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시겠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씀을 준비할 때 고민과 기도가 참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좀 더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어려움 없이 말씀을 준비할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날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말씀을 들여다볼수록 아는 것이 정말 없는 것 같다.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럼에도 써주심이 송구하고 감사하구나. 더 주님 의지해야겠다. 이러한 생각과 기도 속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 또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준비하였으니, 이 시간 뭔가를 안다라는 느낌보단 다시금 깨닫게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전에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여러 번 말씀하셨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왜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살게 되었는가, 이것을 두고 의미를 찾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미를 찾곤 합니다. 인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서로 돕는 사회를 이루고 계셨다라고 말하지요. 즉,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부터 사회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온 우리 또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근원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동물인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 혹자들은 말합니다. 나는 혼자여도 충분해. 나는 외로움을 타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런 도전적인 말을 하는 듯한 사람들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이 있지요. 아주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자연인이다, 이 TV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거의 본 적은 없지만 가끔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회에 신물이 나신 분들이 꼭 방 한 구석에는 TV를 연결하거나 라디오를 놓고 사회가 돌아가는 소식을 목격하곤 한다는 것이 그렇게 신기하더랍니다. 자연을 벗삼아 혼자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회와의 연결점을 놓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마저 놓아버린다면 너무나 고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외톨이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관계도 때로는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공동체 속의 관계에서 한계가 느껴질 때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며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를 하염없이 사랑해 주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좋은 관계를 맺어주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정말로 우리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주님과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다고 느끼시는지에 대한 물음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음에 속 시원히 네, 맞습니다. 저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으면 좋겠건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들과의 관계들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그러합니까?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저조차도 질문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였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또 우리가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 하시는 분으로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실제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셔서 한 명 한 명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셨고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그것을 체험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쉽사리 그 실제 하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는 걸까요?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친밀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눈이 가려졌다가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눈이 띄어진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 제자는 원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마음이 낙심되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정 중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넋두리 하듯이 서로 나누면서 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소망이라고 여겼던 그 주님께서 그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던 중 한 낯선이가 두 제자와 길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이전과는 조금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 두 제자의 믿음의 눈 또한 가리워져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두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시지요.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들은 두 제자는 슬픈 기색을 띠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큰 일을 어찌 모르느냐 하면서 자초지종을 주님께 설명해 주게 되지요. 그 자초지종은 이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사형 선고 받게 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 이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슬픈 일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 믿고서 소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슬픈 중에 있는데 더 이상한 일도 있었다. 제자들 중 몇몇 여자들이 새벽에 주님의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였고 천사의 환상도 보았는데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 이를 확인하러 무덤에 가보니 진짜 여자들의 말대로 그분은 없으셨고 뵙지도 못했다. 이 자들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것들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도 말씀을 통하여 예언자들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였고 주님 스스로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또 지금 주님 앞에 함께 걷고 있던 두 명의 제자는 그 마음이 무디어서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예외였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두 제자의 믿음의 눈을 띄워주시게 되지요. 이 두 제자의 주님을 알아보는 믿음의 눈을 띄워주는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두 제자에게 날 똑바로 자세하게 쳐다봐.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나 너희가 따르던 예수야 라고 그렇게 크게 소리쳐 말하면 주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제자들을 깨우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충분히 뜨이게 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이게 훨씬 간단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의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의 글 중에 말씀으로 예언되어진 자신에 대한 것들을 두런두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한 번 더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게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을 깨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나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여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친밀하여져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아다니시거나 답답한 마음에 은사를 찾지도 말고, 그런 것들은 솔직히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혹시나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은사들, 필요한 특별한 것들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 자체는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친밀히 교제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탕자였던 어거스틴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새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다른 무언가로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으로 주님을 찾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 또한 자연히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한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좋을까요? 우선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이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또 한 가지,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언제 어느 순간에 떠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독하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참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쁨의 복들입니다.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기 전에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보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이 제목을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이 사실을 오늘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말씀을 사모하여 삶으로,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이 체험되며 사시는 우리 복된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건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믿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자꾸만 무너질 때에 오히려 더 기도하며 주님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자꾸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이번 수양회로 인하여 큰 힘과 더더욱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